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성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사랑하는 자는 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9절과 11절을 통하여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바로의 준마와 같다고 말하고 뒷밤은 보석에 비유하며 감탄하는 내용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걸어주는 금목걸이와 금귀걸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9절과 11절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고백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12절부터는 이제 신부가 신랑에 화답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대화하고 화답하는 그런 문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는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기도는 일방적인 외침이 되고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다시 말씀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또 들려진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고 이 모든 것이 주님과 대화하며 이 모든 것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술람미가 신랑에게 어떤 기도를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여기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왕의 침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왕의 식탁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침상과 식탁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침상은 신랑과 신부가 잠을 자는 곳이고 식탁은 신랑과 신부가 같이 밥을 먹는 곳을 의미합니다. 즉 식탁과 침상은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것을, 연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침상은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곳이고 식탁은 서로가 서로의 양식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먹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이에요.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을 때 솔로몬의 식탁 위에 올라가 있는 엄청난 양의 음식과 풍성한 음식들을 보고 놀라서 감동을 합니다. 왕의 식탁에는 영광이 넘치고 왕의 식탁에는 은혜가 있고 왕의 식탁에는 긍휼이 넘치며 화평이 있고 기쁨과 만족과 안식과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왕이신 신랑은 이것을 우리에게 먹어라 라고 하면서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검고 계달의 장막 같았던 노예인 우리가 왕의 식탁에 같이 앉아서
그분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신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먹을 것을 찾지 못하며 굶주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신랑이 찾아오셔서 금목걸이와 금귀걸이를 걸어주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하면서 당신을 우리 가운데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진정한 남편은 5명의 남편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유대인인 예수님이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검고 계달의 장막 같은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 그것도 여자와 함께, 유대인은 대낮에 여자와 함께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대낮에 그것도 부정한 사마리아에서, 그것도 부정한 사마리아 안에서 가장 밑바닥의 여인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낮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보고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하고서 여기서는 저 부정하고 더러운 여자랑 무슨 짓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속으로 꾹 참고 겉으로 예수님께 예수님 식사하세요 라고 아마 퉁명스럽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 방금 밥 먹었어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드렸느냐라고 수근거립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술람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당신의 신부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신랑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고 있는 그 5명의 남편들은 전부 다 가짜다. 너의 진짜 신랑은 내 안에서 영원한 생수를 주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는 내가 너의 진짜 신랑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을 양식으로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먹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는 나를 먹어야 산다라고 당신을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식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침궁에서 일어나고 왕의 식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왕의 식탁에서 왕이 주시는 양식, 은혜를 공급받게 될 때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가 너무 귀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분의 풍성함을 우리가 먹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고 기도고 찬송이고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12절 후반부를 보면은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술람미가 신랑에게 자기의 나드 기름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1장 12절 보여주세요. 술람미는 왕의 식탁에서 자신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왕의 임재와 사랑, 그리고 그 긍휼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받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뭔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날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있는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받으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드 기름은 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귀한 고가의 기름을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 나드의 기름이 깨져버렸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추론하는 것은 나드의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당시 고가의 향유는 옥합이라고 하는 병 안에 밀봉이 되어 있는데 그 향기가 향유가 향기를 뿜어내기 위해서는 옥합이라는 병이 반드시 깨져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절입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마리아가 가지고 나온 이 향유가 나드 향유가 되는 거예요. 향유가 담기지 아니하는 옥합은 그냥 병일 뿐이에요. 흔한 병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병에 향유가 담기니까 옥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합은 스스로 옥합이 될 수가 없어요. 이 향유가 담기지 않으면은 그냥 굴러다니는 병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병에 향유가 담기면 귀한 옥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옥합이라고 하는 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옥합 안에 담겨있는 향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향유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옥합이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드 향유는 우리 안에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담고 있는 병일 뿐이에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든 이유는, 흙으로 만든 이유는 잘 깨지라고 만든 거예요. 여기에 부딪히면 쿵, 고난이 오면은 또 쿵, 또 고통이 오면은 쿵, 시험이 와도 쿵. 그렇게 우리의 질그릇이라고 하는 존재가 깨져서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것처럼, 옥합이라고 하는 우리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술람이라고 하는 부정한 우리가 깨어질 때,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음란한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하고 귀한 기름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왕의 식탁에서 받아서 먹고 마시는 양식이 그분의 살과 피, 즉 예수를 먹고 마시고, 우리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은 그 예수님의 양식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드려지는 것이 예배고 기도란 말입니다. 옥합은 신랑을 만났을 때만 깨집니다. 신랑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침상에서 당신을 나에게 주시고 식탁에서 당신을 나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나라는 옥합이 깨지고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는 존재가 부정되고 부인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여자들은 시집을 가기 위해서 향유를 모아요. 한 방울씩 모아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이 향유의 값은 오늘날로 말하면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시집 갈 수 있는 미천이란 말입니다.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죠. 옥합이 깨어지자 옥합 안에 있던 그 향유 냄새가 그 안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옥합이라는 내가 깨어지자 우리 가정에 향유가 퍼집니다. 옥합이라는 내가 깨어지자 온 교회에 그 향기가 퍼집니다. 옥합이라고 하는 내가 깨짐으로 많은 사람이 유익을 받고 내가 버려짐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향유 옥합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이 택한 수많은 백성에게 생명의 향기가 찾아가서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우리가 남편을 보고 또 아내를 보고 때로는 자식을 볼 때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휴, 우리 집에 저 인간만 좀 변하면 집안이 평안해질 텐데, 우리 집에 저 인간만 좀 없으면 좀 숨을 쉬겠는데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오시면 그 말씀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우리 집안에 저 한 사람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남편이 죽어지고 우리 아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의 가족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저 한 사람이 아닌 이 한 사람을 죽이시고 박살내고 버려지게 하심으로 온 집안에 예수님의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 가운데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다른 곳에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당신이 버리신 목숨을 다시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버리신 곳에 가서 그 목숨을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 안에서 당신의 목숨을 다시 얻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버려진 생명이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 당신의 목숨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누림이 나의 누림이 되고 그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분의 일하심이 나의 일하심이 되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이 나의 마음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 신부고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숨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생명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생명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예수라는 향기로 우리의 공동체를 가득 차게 그분이 만들어 버리실 거예요. 아가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술람미가 신랑에게 역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신랑은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나드의 향유 그리고 몰약 전부 향을 뿜어내는 향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자주 목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술람미는 포도원에 하루 종일 일하는 노예였어요. 땀 냄새와 씻지 못하는 냄새로 범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여인들은 이 냄새를 가리기 위해 자신의 가슴품에 몰약 향주머니를 지니고 다녔는데 이게 아무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주머니가 아니라 굉장히 고가의 향주머니였습니다. 몰약이라는 것은 몰약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말하는 것인데 몰약나무에 상처를 주어서 거기서 나오는 진액 자체를 향유로 쓰기도 하고 그 몰약나무를 건조시켜서 잘라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서 향주머니로 지니고 다녔어요. 성경을 보면 몰약은 황금과 유향과 함께 아주 귀한 것으로 자주 등장을 하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요셉을 샀던 이스마엘 사람들이 낙타에 싣고 가는 물품이 애굽으로 싣고 가는 물품이 유황과 몰약이었고요. 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의 총리에게 드리는 예물 중에 몰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있었어요.
또 에스더서를 보면은 많은 여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갈 때 모략을 가슴에 품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닦기 위해서 모략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군병들이 포도주에 모략을 타서 예수님께 마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모략은 큰 돈이 되기도 하고 좋은 향기가 되기도 하고 향균과 살균을 하는 약이 되기도 하고 마취제와 진통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모략은 아무나 구할 수 없고 값비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13절을 보면은 술람미가 신랑을 향해 당신은 나의 모략 향주머니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보통 당신은 나에게 모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모략 향주머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술람미가 지니고 있었던 모략이라고 하는 액체를 가지고 다닌 게 아니라 아마 모략나무를 건조시켜서 주머니 안에 그 모략을 넣고 다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모략 향주머니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 주머니에서 모략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한두 개 넣어서는 안 돼요. 굉장히 많은 양의 모략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상식으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세상의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해도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많은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엘레이,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여호와 라파 등등등이 있고,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성품과 속성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은혜로운 분이시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삶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엄과 긍휼과 권위를 보게 되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생명의 말씀은 나라는 존재의 할 말 없음과 할 수 없음을 가져오게 만드는 권위와 능력과 영광과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건조된 모략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나고 위대한 하나님이 나라는 보잘것없는 주머니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옥합화와 마찬가지로 모략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주머니는 그냥 하찮은 보자기일 뿐이에요. 돌이 들어가면 돌 주머니가 되고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 주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질그릇 안으로, 나라는 보자기 안으로 모략되시는 그 엄청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담는 모략 향주머니가 된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모략으로 인하여 나에게서 뿜어져 나오던 악취가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 냄새가 사라져 버리고, 사망과 죽음의 냄새가 사라져 버리고, 욕망과 욕심이라는 땀 냄새, 허물과 죄악의 냄새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술람이라고 하는 나는 검고 계달의 장막과 같은 불쾌한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나드의 향유 냄새가 나고 모략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신랑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향기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가 신랑을 향해 당신이 나의 모략 향주머니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신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에게 좋은 향기가 난다, 감탄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냄새를 맡으시면서, 야, 나드의 향기가 나, 너에게 모략의 향기가 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안에 오셔서 향기가 되어주신 것인데,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신랑이 나에게 좋은 냄새가 난다고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예쁘다 해 주시고, 아름답다고 얘기해 주시고, 향기롭다고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나는 당신의 향기를 맡으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면서 야, 너에게 내 냄새 나. 너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살려주신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더러운 죄와 수치와 두려움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의 향기. 노예했던 술람미, 검고 계달의 장막과 같았던 술람미, 하루 종일 떼약볕에 일하고 씻지도 않아서 불쾌한 땀 냄새와 악취가 나던 술람미, 고멜과 같은 창녀의 냄새를 나드 향유와 모략의 향기로 다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너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그러면서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의 내 품 가운데의 정확한 뜻은 여인의 가슴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는 모략 향 주머니를 항상 자신의 가슴골에 지니고 다닌 것입니다. 목걸이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머니를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가슴골에 지니고 다녔냐? 가장 중요한 곳에 이 모략 향주머니를 넣고 다닌 거예요. 그 향주머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때 이 모략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모략의 향주머니를 도둑 맞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자신의 가슴에 이 주머니를 품고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기 때문에. 누가요?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빼앗길 수도 없고 예수님을 땅에 떨어뜨릴 수도 없고 나는 예수님을 흐트러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품고 다닌 거예요. 모략 향 주머니가 나의 품 안에서, 그 주머니가 내 품 안에서 내 가슴에서 열릴 때마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 품에서 그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나를 고치시는 주님,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내 코를 통하여 내 심령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향기를 맡을 때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언어를 보게 되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눈물을 보게 되고 그분의 긍휼과 은혜와 그분의 삶과 사역의 열매를 보게 되고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 고스란히 나의 삶에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랴 송이로구나.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사해 서쪽 해안에 있는 황량한 땅을 말하는데 엔게디라고 하는 이 지역은 항상 28도를 유지하고 덥고 황량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황무한 이 엔게디 땅에, 이 엔게디 땅이 이제 절벽이거든요. 고원에 있어요. 거기서 물이 흘러가지고 골짜기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주변으로 종려나무와 포도원이 생기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엔게디라고 하는 사막 가운데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포도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엔게디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슬퍼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엔게디라고 하는 이 땅에 주님이 기쁨의 근원으로 오시고 미워하는 세상에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엔게디라고 하는 황량하고 황망하고 삭막하고 건조하고 메마르고 갈라진 내 안으로, 내 심령 안으로 주님의 말씀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아시스가 되고 포도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곳에 가시면 안 돼요. 다른 곳에 가봤자 사막이에요. 다른 곳에 가봤자 목마르고 지치고 힘들 뿐입니다. 말씀이신 그분께만 생수가 있고 말씀이신 그분께만 푸르름이 있고 말씀이신 그분만이 시원한 얼음 냉수가 되는 거예요. 종려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분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엔게디 포도원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고베라라고 하는 꽃이 등장을 합니다. 나드양유는 히말라야의 산맥에서 나오는 식물의 기름인데 한 방울 한 방울씩 모인단 말이에요. 또 모략은 나무의 상처를 지기고 짜서 나오는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고베라 꽃은 이 꽃이 만개할 때 그 향기가 온 사방으로 흩어진다고 합니다. 이 고베라의 꽃은 생명의 값, 속전의 값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고베라를 유대인의 꽃이라고도 부릅니다. 아가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볼게요. 공통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모략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고베라 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 모략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모략과 침량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닦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향기예요. 그러면 고베라는 뭐냐? 이 고베라가 활짝 필 때 그 향기가 온 사방으로 퍼져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3절이 예수님의 죽음의 향기라면 1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은 죽음으로도 향기가 나고 부활로도 향기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 말씀 가운데 술람미가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자신의 신랑의 향기를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황량한 사막과 같은 나라는 죽음에 찾아오셔서 고베라의 꽃을 피우시며 부활의 동산, 생명의 동산으로 나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로 말미암아 나의 신랑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우리 강혁이와 현정이 주례할 때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두 사람을 축복했어요. 신랑이 술람미의 눈을 바라보며 내 눈이 비둘기 같아서 예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랑은 왜 술람미의 눈을 비둘기의 눈에 비유하며 이쁘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비둘기의 눈은 해부학적으로 주변 시야보다 정면에 집중하는 시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방향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새들은 먹잇감도 보고 자신이 비행할 동선도 보고 이것저것 여러 곳을 볼 수 있는데 비둘기의 눈은 좌우상하를 보지 못하고 오직 한 곳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의 눈이 이 비둘기의 눈과 같아서 자신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신랑이 너 예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사랑아 보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보라.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라고 신랑의 신부를 칭찬하는 거예요.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오직 신랑만 바라보는 그 눈이 어여쁘고 어여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자신만을 바라보는 술람미 눈에 매료되어서 그 눈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신랑만 본다는 것은 신랑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알고 그 사람만 사랑하고 그 사람만 있으면 되고 그 사람이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술람미가 뭘 해서 이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술람미 어떤 조건 때문에 그를 이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만 보기 때문에 이쁘다고 얘기합니다. 나만 알고 나만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내 사랑아 너는 나만 바라보는구나. 너는 나만 생각하는구나. 너는 나만 아는구나. 그래서 네가 너무 예쁘다라고 축복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내 눈이 비둘기의 눈 같아서 예쁘다라고 고백하는 신랑에게 술람미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화답을 합니다. 술람미는 신랑을 향해서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술람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왜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햇살도 좋고 바람도 솔솔 부는 날 빨래를 넣는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에 짧게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바람 냄새가 좋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빨래를 바깥에 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했거든요. 바람도 좋고 날도 좋고 그날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콧노래도 나오고 웃음도 나오고 왠지 기분이 너무 좋은 그런 날 있잖아요. 지금 술람미가 그런 기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 행복과 기분을 신랑이 술람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왕의 침궁이란 말이에요. 어여쁘고 화창한 곳이 어디냐면은 왕의 침상, 우리의 침상이란 거예요. 그 왕의 침궁이 푸르다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화창하다라고 하는 말은, 푸르다고 하는 말은 초록을 이야기하는 것. 초록.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온 세상이 초록초록해집니다. 신선해지고 싱싱하고. 근데 술람미와 솔로몬이 잠을 자는 그 침상이 푸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갔을 때 숙소가 좋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깔끔하고 향기도 나고 침구도 바스락거리고 침대도 푹신하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어야 하는 그 공간이 지저분하거나 습하고 냄새나고 청소도 안 되어 있고 가끔가다 뭐가 이렇게 막 지나가기도 하면은 찝찝하고 불쾌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그곳에 있기가 어려워요. 그런 침상에서는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안식할 수도 평안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술람미가 이야기하는 침상은 그런 곳이 아니라 어여쁘고 화창하고 푸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침상의 정체가 뭐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하는 신랑이 나의 침상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나의 안식처고 내가 쉴 곳이고 나의 침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랑의 침실이 너무 쾌적하고 환하고 푸르러서 신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침상은 백향목 들보에 잣나무 석가래로 만들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백향목으로 만든 기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기타를 이제 많이 좋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기타를 좀 막 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얀색으로 만든 백향목 기타가 제가 이제 하나를 구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치는 것도 아까웠습니다. 케이스를 열 때마다 그 케이스 안에서 기타에서 향기가 진동을 하는데 그 공간에 이렇게 맡고 있으면 백향목 냄새가 막 들어와요. 이 기타를 이렇게 드리링 치면 종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향목과 잣나무로 만든 솔로몬의 침상은 얼마나 그 향기가 진동을 하겠어요. 그래서 술람미가 신랑의 침상을 신선하고 푸르고 화창하고 아름답고 쾌적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백향목 나무는 썩지 않습니다. 베어내도 그 향기가 그대로예요. 그래서 고가의 나무가 됩니다. 잣나무도 1000년 이상 가는 나무고 향으로 인하여서 벌레들이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로 만든 집은 부패하지도 않고 변화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도 자신의 왕궁을 백향목으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집이 백향목과 잣나무로 만들어졌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 백향목으로 기둥을 세우고 잣나무로 석가래를 세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 그곳이 백향목과 잣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집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신랑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나두의 향유를, 그 모략을, 그 엔게디 포도원을, 그 고베라를, 그 백향목과 잣나무로 만든 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신랑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검고 계달의 장막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신부가 되어 그분의 침궁에, 그분의 집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남편 참 잘 만난 거예요. 신랑을 참 잘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신랑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이 주어지는 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고 신랑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술람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1장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2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